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해 온 것처럼 사도행전 4장까지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졌고요.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모여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통용하였습니다. 놀라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죠. 정말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면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그 삶의 영역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교회의 모습,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죠. 다 질투가 많고 시기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게 된 것이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된 것이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더 자기 것을 많이 쌓으려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다 가져다가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반대로 가죠. 저도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한국에서도 해봤고 미국에서도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는데 주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인색한지 정말 1불 더 안 주려고 50센트 더 안 주려고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수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니까 그들이 변하게 되어서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갑자기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커진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비전이나 생각이 저는 정말 1도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가 30명의 교회가 되든 50명의 교회가 되든 100명의 교회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기를 그런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전하게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나의 생각이, 내 삶이 온전히 지배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까지 미쳐서 자신들의 소유에까지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선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용서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려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밀쳐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령의 소멸과 성령의 회방은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 뜻을 거절하고 밀어내버리면요,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벌을 주시지 않아도요, 그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을 풀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민감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루거나 핑계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성령을 밀어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사람은 결국 육체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밀어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육체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에 충만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그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화합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런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굉장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 그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은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어떤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머뭇머뭇 하시는데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경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그 음성대로 내가 따라간 그 경험, 그것에 따라 살아간 경험이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사랑해라.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감사해라.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그 자리에서 용서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잖아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누어 주어라. 인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네,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내 삶이 움직이는 그 체험이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밤에 홀로 누웠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럴까 저럴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 생각의 끝이, 그 마음의 결정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의도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지,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한번 내일 아침부터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는지, 반대로 가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다른 면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요,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고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와 물질에까지 미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 순수한 교회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완벽하고 잘하고 있는 그 사람, 마귀의 타겟인 것입니다. 이미 휘청거리고 쓰러진 사람, 마귀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샘을 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였잖아요. 죄로 물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의 주인공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아마도 초대교회에 초기부터 있었던 중요한 성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그 교회 내에서 위치도 가지고 있었던, 아마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안수 집사나 장로급은 되는 아마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내용을 읽다 보면 이들이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아마도 이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나바의 영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36절과 37절에 특별한 이름으로 언급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외귀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였는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이 연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진 않고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와 같은 행동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았는데 그러나 그중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기 전에 그중 일부를 감춘 것을 뺀 그 나머지 얼마만큼만 사도들의 앞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부만 가져온 것이 문제입니까? 그 양을 조금 가져와가지고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양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져왔느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이든 어쨌든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이 양에 상관없이 얼마를 가져왔는가를 상관없이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적은 양을 가져왔다고 지금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거짓말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그 땅 판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얼마만큼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일부를 감추어두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겠죠. 욕심 때문에. 땅을 팔았더니 생각보다 돈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냥 다 가져도 되잖아요. 굳이 사도들 발 앞에 억지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인데 그 땅을 판 자기 돈인데 사도들 발 앞에 억지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팔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도 너의 것이고 그 땅을 팔아서 갖게 된 그 돈도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그냥 가지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욕심쟁이로 여겨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마음에 갖고 싶은 생각이 생겼으면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욕심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거짓말하여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심을, 어떻게 보면 위선인데 이런 경쟁심을 자극하여서 더 헌금하게 하고 더 봉사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헌금이 늘어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그런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런 상황을, 이런 거짓을, 이런 진실치 못한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 마음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의 마음을 누가 두었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그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도록, 위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은, 마귀는 그것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앞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이 자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욕구가,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자꾸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초반에 말씀 나누었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와 같은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금씩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의 마음이, 사람 중심의 태도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결국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점차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염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성령의 순수함이 훼손된 교회인 것 같습니까? 마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실함이, 이것이 신앙의 중심인데 그것을 별거 낮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판 것에 얼마를 숨기고 위선하여서 그러고 나서는 나는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것은 일부 숨겨놓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냥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앞서 소개했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여러분 차이가 보입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진실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나 위선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그렇게 한 사람이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냐? 그게 그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진실함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정직함을 그냥 이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에 오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위선의 마음이 생기고 거짓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우리가 진실함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작업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예 하지 말라 하지 않았잖아요. 왜 내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줘? 왜 가난한 사람들이 네가 힘들게 얻은 땅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갖다 줘? 하지 마.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팔도록 한 것입니다. 팔도록 하는데 그 중간에 그 마음을 부추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왜 그걸 다 갖다 내? 많잖아. 너무 많잖아. 너 어떻게 앞으로 넌 어떻게 살래? 옷장에 보니까 옷도 몇 벌 없던데 그냥 조금 빼가지고 옷도 몇 벌 사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마귀가 그 마음에 그런 식으로 작용하여서 그렇게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냐? 누가 교회 다니지 말라냐?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다니지 말래? 열심히만 다니지 말라고. 왜 그렇게 그냥 광신자같이 왜 그래? 네 것도 챙겨가면서 해야지. 교회가 다 책임져주냐? 니네 교회가 다 책임져주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대단히 일리 있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단히 합리적인 핑계 있는 대단히 이해가 잘 되는 그와 같은 핑계를 이야기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에게 그저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바뀌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결국 오염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안 팔아도 되고 또 팔아서도 자기가 가져도 되는데 속이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리며 창기며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위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을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선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끝까지 여러분 자신들의 그 거짓을 자백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례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5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었고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연이어 그의 아내인 삽비라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11절에서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그 교회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여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확고한 원칙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 이렇게 헌금 내는 사람, 저런 마음으로 헌금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욕심으로 하든 위선으로 하든 다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헌금하시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도록 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편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려가지고 안 하면은 이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헌금할 마음 없는데 사람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뒤에 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결론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팔아서 일부가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뚝 띄워두고 10에 열을 띄워두던 10에 9를 띄워두던 10에 99를 띄워두던 뚝 띄워두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내어놓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사도요 나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감추며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무언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모습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죽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가를 성경의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원칙을 여러분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